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도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나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중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며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 마른 땅에 집대에 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축축하게 대자연이 젖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잘못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는 전혀 복받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큰 종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무서운 세상,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라 경제도 이만큼 지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 밝은 믿음으로 살아서 앞으로의 생은 더욱더 안정되게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거룩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초조한 마음도 다 제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안정시켜 주시고 항상 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바를 족한 줄 알게 하시고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항상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같이 계시고 또 기관마다 수고하는 분들마다 그 귀한 진실을 보시고 우러주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넉넉히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부패, 무질서와 혼란은 이렇게 점점 날로 더해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경제 논리,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신앙적 논리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고 주의 화평이 깃들일 수 있게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오늘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이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지각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행사를 또한 주님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줘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이요 요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지시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이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본 것 같고 소다의 위에 초를 본 것 같으니 내 운수가 내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하면 그것은 빈 손뿌리 그 위에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폭풍에 비를 일으킨 같이 함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을 풍문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소식을 기별은 모든 윤수 같으니라. 의인의 악인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물이 흐러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로 구절구절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의지하지 못할 만한 것을 의지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뢰합니까? 돈을 의뢰합니까? 자기 지식을 의뢰합니까? 혹은 자기 능력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환난 날에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뢰할 만한 것, 그걸 의뢰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믿지 못할 사람을 믿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의뢰하는 바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내가 믿고 사는 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의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 있는 사람은 돈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좀 있으면 또 지식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은
어디 기준을 두어야 하는 거 아니? 환난 날에. 환난 날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되나? 의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말합니다. 항상 내 장식을, 내 스스로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하려고요. 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뢰할 만한 것이 되나 못 되나? 이렇게 물어서 오늘도 꼭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못할 것,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믿었다가 그 다음에 허무해진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줄 몰랐던가 미리 다 알았어야지요.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의지하지 못할 만한 것이라면 평상시에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것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옵시다. 또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보니까 어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아주 경우에 합당한 노래를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옷을 벗음 같다 하지 말고 옷을 벗긴 같다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이옵시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위로받지 못하면 누가 노래로서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노래가 오히려 더 귀찮고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이 더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자, 이제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 원수인가 아닌가? 내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를 기준해서 그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이 사람을 위해주면 장차 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어쨌든 나를 기준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걸 보고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더라도 먹이라. 목마르라도 마시우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원수인 경우에 아이고 내버려두면 죽을 건데 원수 갚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자,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저가 내게 대하는 대로 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칭찬하든 욕하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따름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여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됩니다. 그것뿐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이면 이것이 절대적 윤리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상대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판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에 의해서 상대방을 고쳐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 단 두 사람이 살든지 혹은 가족끼리도 그래요. 혹은 부부간에도 그래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돼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성숙지 못한 인격이 그가
악처든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내 도리를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나빠지느냐고.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너하고 살면서 나빠졌다. 이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본래 나쁜 거지 뭐 누구 때문에 나빠졌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런 논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원수냐 아니냐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 나는 언제나 상대방이야 원수든 말든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무요. 내 눈앞에 목마른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아야죠. 먹여야죠. 맛있게 해야죠. 그것이 내 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누가 어려움 당했다는 말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내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줄 알고 내가 도와야죠. 그게 이유 없어요. 과거에 내게 어떻게 했는지 장차 내게 어떨는지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문제는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신앙적 의지가 넉넉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도 사랑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머리에 숯불을 스스로 그 머리에 놓은 것 같으리라. 일반이라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 이 로마서 12장에도 그럽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랬는데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궁금하잖아요. 이건 우리 풍속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중동에 있던 풍속에는 이게 누군가 하니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특별히 가늠한 여인 이런 여자라든가 이럴 때에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카락을 태워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머리를 밖으로 놔두고 그러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요. 마누라가 자꾸 집을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니까 못 나가게 하느라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수건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내가 보았어요. 어쨌든 이 여인들에게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참 아름다움에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시간 오래 앉아있더만 해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어쨌든 머리깔 그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 머리깔을 다 잘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다가 숯불을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런 형벌이 하나 있어요. 형법.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요. 예?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돼서 조금 좀 멀리 들립니다만은 상상을 해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런 벌을 주는데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 자리에 이 숯불을 갖다 버리다 지글지글하게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 원수인데 저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줄 거다. 요 결정적인 시간에 아야 내버려 둘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전혀 관계에 있지 않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은 마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중에는 아야 철저하게 원수 갚는 게 되는 거죠.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이다. 아주 깨끗하게 갚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사실은 갚고 나면은 잘못 갚으면 또 저 사람이 내게 원수가 돼요. 그러나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는 길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주 깨끗해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원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후하게 주는 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 샬롬 하고 복을 빌어라.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도 복을 빌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빌어야겠어. 예?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원수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어요. 예? 원수 같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좋은 사람 아니고요. 착한 사람 아니고 아주 못된 사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요. 누가 그런 얘기했다. 어느 분, 내 아는 분 한 분 보니까 그 부인이 어지간해요. 아주 정말 난 그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저런 여자하고 산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난 못 살 것 같아요. 되게 못됐더라고요.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말 참견하고 뭐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조용한테 얘기해봤어요. 글쎄 좀 미안하지만 내가 눈으로 본 거니까 나만의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보았는데 그 대단하던데. 그런데 그 당신은 잘 참고 견디는데 그거 참 어떻게 그걸 견디요? 하고 물어봤더니 허구한 날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 했더니 참 빙그레 웃으면서 참 도사 같은 말 한마디 하대요. 아니 저 사람 내가 데리고 살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그렇게 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집에서 나가면 저건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사람 취급받을 수도 없고 천하의 고약한 인간인데 그런 대로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고 내가 자 도닥거려서 살아가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이 얼굴이 도사같이 보이더라니까요. 당신 참 훌륭하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아닙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집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솔로몬도 몇 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 말은 이완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럼 옛날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쟁의 소식이에요. 옛날엔 통신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전쟁에 나가면 남편도 나가고 아들도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에 실패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겼는지 몰라요. 가끔 소식이 와요.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온 성이 알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 데서 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들려오면 성문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군이 나가서 이겨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때 가서 온 성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내 남편도 살아있겠지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은 있어요. 또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복음이 복음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태평양 전쟁이 끝났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전쟁은 끝났는데 고암도에 있는 요코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총 한 자루를 들고 굴 속에 들어가서
폐잔병으로 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해서 폐잔병으로 숲속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 굴을 들여다봤어요. 또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보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이거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좋은 소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한마디의 좋은 기별.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혼자서 거기서 27년을 살았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그래서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목마른 이에게 나에게 주는 맹수 같으니라 시원했단 말이죠. 예? 또 의인이 악한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 같고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이 득세하겠죠. 의와 악이 혼돈하겠죠. 이러면은 샘물에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맨 끝에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 없는 성과 같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감성 잘 다스려서 불안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또 절망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